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44번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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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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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천지의 주제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며 우리들이 또 각각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각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어렵고 심리적으로 불안해 있는 상황에 있고 모든 것이 두려움 속에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신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기보다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가며 순종하며 이제 모든 바뀌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영적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새로운 길을 열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교회 예배 문화도 여러 가지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가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적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새로운 문화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계획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오니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안에서, 샬롬의 평화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3장 1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 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의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아멘. 야곱이 온 부족 식구들이 굶어 죽게 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끼고 있던 그 베냐민을 내려놓고 애굽으로 보내기로 작정을 해서 9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둘째 형 시므온을 구하고 시급한 양식을 구하려고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양식값도 전에 것까지 해서 2배로 준비해서 간 것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에게 올 때 가지고 온 것은 분류해보면 3가지죠. 첫째로 양식값입니다. 2배. 지난번 것까지 해서 2배의 양식값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성껏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11절에 나오는데 이후에 나오는데 여러 가지 향품이니 뭐니 이렇게 있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아마도 애굽에는 좀 없는 것이고 가나안 지역에서 나는 귀한 물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물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왔습니다. 3가지를 갖고 온 거예요. 베냐민은 그 야곱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으려고 했던 우상 같은 존재였고 자기 생명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것을 굶어 죽게 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내려놓고 요셉에게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런데 막상 요셉이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은 무엇입니까? 그 귀한 예물을 귀하게 여긴 것도 아니고 또 이 곡물 값에 관심을 갖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베냐민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형제들의 평안, 샬롬인데요. 샬롬, 평안,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요셉은 오직 베냐민과 형제들과 아버지의 평안함을 원하고 있었는데 형제들은 요셉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 자기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 곡식값, 곡물값 여기에 대해서 이 포인트를 맞춰놓고 요셉의 비율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깨달음이 와진 것은 인간이 귀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차이가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이고 또 야곱과 형제들은 우리 성도들을 예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곱과 형제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성도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은 관심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평안이로구나, 샬롬이로구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평안인데, 우리들이 귀하게 여기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물질이나 이런 것들, 세속적인 것,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원하고 있는 것과 형제들이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 이걸 받으시고 좀 우리를 잘 대해 주세요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자체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온 것, 내가 이게 드린 것,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색을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을 신뢰하고 자기 지식을 신뢰하고 경험을 믿고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위주로 구하고 하면서 그것이 안 되면 어떡하나 불안해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이건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온전히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봐요. 26절, 27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예물을 가지런히 정리해 놓고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잘 정리해 놓고 잘 드려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요셉이 들어오니까 예물을 가장 먼저 소중하게 그것을 드렸어요. 그렇게 될 때 요셉이 형제들이 생각할 땐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건 무엇이냐? 그거 아주 귀한 것인데, 고맙다. 이건 선물해서 고맙다. 이러고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셉은 거기에 대해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이 27절에서 뭐라고 하죠?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그동안 너희들 잘 지냈느냐?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이걸 물은 거예요. 선물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관심도 없이 너희들 평안히 잘 있었어? 아버지 평안히 잘 계셔? 이것만 질문하는 거예요. 잘 있었느냐 뭐 하는 것이 다 샬롬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그렇게 잡았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저 내가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거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가 나를 믿고 편안해, 나를 믿고 의지하고 너희들 마음이 편안하기를 바란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또 오늘 또 이건 말고도, 요셉 말고도 23절에서 보면은 애굽 총리의 청직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막 자기들을 변호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자기들 잘못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지난번 그것도 우리가 돈짜리 들은 거 잘 몰랐어요. 뭐 이런 거 할 때 애굽 청지기가 뭐라고 했냐면 23절에서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잘못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예물, 곡식값 이런 거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변호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청지기에게 변명을 하는데, 청지기가 한 말이 뭐냐면은 애굽 사람 청지기거든요. 애굽 이방인 청지기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히브리인들이 신으로 믿고 섬기는 엘로힘 하나님 이름을 대면서 너희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그것을 너에게 주신 거야. 그 돈들을 나는 받았어. 그 돈은 내가 넣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엘로힘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안심해. 안심해. 그러니까 이것도 샬롬이에요. 오늘 그러고 보니까 샬롬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4번이나 나와요. 23절에 너희는 안심하라. 이거 샬롬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에서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묻는 것. 샬롬하냐? 이거예요. 샬롬. 그 다음에 너희 아버지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이거 샬롬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대답하는 게 평안합니다 라고 한 것도 샬롬.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4번씩이나 쫙 깔려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샬롬입니다. 평안하냐. 근데 요셉의 형제들은 샬롬하지 못해요. 자기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 함정에 빠져나오기만 생각하고 있지 불안한 거예요. 예물을 드린다 해서 이것이 될지 안 될지도 그 사실 맞아요. 그 관심도 없어요. 오히려 요셉은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식구들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샬롬이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으로 정했는데, 이 한마디로 샬롬 정하려고 그랬어요. 샬롬이라고 제목을 정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냥 따서 넣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평안인데 우리 인생들은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자꾸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요셉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형제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의 형제들이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쭉 보면은 그래요. 제가 이야기식으로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애굽 총리의 청직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이 온 목적은 뭡니까? 시므온을 살려내고 양식을 사가고 베냐민도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죠. 그죠? 양식 구해가는 거. 그거 외에는 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애굽 총리라는 사람의 청직이라는 사람이 딱 오더니 하는 말이 총리 관저로 갑시다. 우리 총리님의 집으로 모시고 오라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총리의 관저로 들어가십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이게 또 이게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된 거예요. 아니 왜 또 총리 집으로 가라는 건 또 오라는 건 또 무슨 소리야?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왔으면은 스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래 스파이가 아니었구나. 그래 그러면 너희들 둘째 형 시므온도 내가 보내줄게. 그리고 그 막내 동생 어떻게 생겼어? 그때 23살 됐을 때야. 23살 됐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예요. 젊은 청년이죠. 그거 보면은 그래 형제들이 맞구나. 닮았네 서로. 그래 스파이들은 아닌 걸 내가 인정해 줄게. 곡물 얼마나 갖고 갈 거야? 이렇게 주면 그거 되는 것이지. 왜 총리 집으로 자기들도 데려가는 거야? 이거는 또 무슨 함정이 이 안에 깔려 있는 거야?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어떤 저 총리의 음모가 있는 것 같다. 우리 같은 사람 평범하게 저 양식 곡식 사러 온 사람, 곡식 팔면 되지 뭘 또 총리 집으로 오라는 것이 자기네 집에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왜 우리를 총리 집으로 오라는 건 뭐야? 개인적 노예로 이 애굽 총리의 사적 노예로 삼으려고 하니까 집으로 오라고 그러는 거지. 그럼 우리 나귀들 이 10마리 갖고 온 나귀들도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보면 조잡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요셉의 형제들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노예라는 말이 또 생겼잖아요. 우리를 노예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것이 심리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또 자기가 뜻밖의 어떤 자기 앞에 닥친 상황 속에서 또 얼핏 23년 전에 자기들이 요셉에게 한 행동이 생각나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것이 생각나서 또 내가 그래서 우리도 노예로 되는구나. 노예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살다가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사고가 생긴다든지 갑자기 어떤 재난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할 때 퍼뜩 생각나는 게 뭡니까? 내가 옛날에 잘못 저지른 것 때문에 내가 이 벌을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지은 죄가 많아서 옛날 우리 우대대들은 많은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지은 죄 뭐예요? 요셉의 형제들의 이 컴플렉스는 뭐예요? 상처가 뭡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것. 이것이 상처로 남아있어서 무슨 조금 어려움만 생기면 딱 그거 연결이 됐대요. 그래서 이 애굽 총리가 자기 집에서 식사 대접한다고 집으로 모시고 오라고 하면 그런 일이 다 있나요?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것도 뭐야? 무슨 함정을 빠뜨리려고 그래?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요셉을 떠올리면서 퍼뜩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믿는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붙들어 주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어떤 거듭남의 체험을 한 사람들, 구원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지 않습니까? 콧물 흘리면서 하여튼 생각지도 못했던 거 다 죄를 다 토해내고 이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그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거듭남의 체험 아닙니까? 그 용서함 받고 평안한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평안함이 없어요. 구원의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조그만 이상한 일만 생각지 못했던 일이 사건이 생기게 되면 퍼뜩 요셉을 떠올리면서 노예로 또 우리를 또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가장 비슷한 단어가 안녕이죠, 안녕.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안녕이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 포함된 말이에요. 건강하고 편안하고 사고 안 생기고 이렇게 편안한 것이지만 이 히브리 언어로 샬롬이라는 것은 평안도 있고 기쁨, 감사,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축복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복합적인 단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엄격히 말하면은 이 세상 것으로는 얻어질 수 없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께서 내가 물질이 많이 생겼다. 갑자기 몇백억 부자가 됐다. 일시적으로 흥분하면서 기쁨이 와질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평안으로 연결은 안 됩니다. 권력을 장악했다. 평안으로 연결은 안 돼. 계속 불안한 거예요. 돈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불안합니다. 권력이 주어지면 또 불안합니다. 어떤 함정에 빠질지 모르니까. 이 세상적인 것으로 건강
이 육신의 건강을 하다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한 거는 또 다른 거예요. 이 샬롬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얻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대되는 단어, 형제들은 지금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샬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이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아담이 죄 짓고 나서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두려움이에요.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두려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건 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아들들은 큰 죄를 저지르고 아직 그걸 이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요셉에게 저질른 그 죄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준다고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편지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어. 이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도 이것도 샬롬에 다 포함되는 단어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자꾸 뭔가 두려움이 자꾸 생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죄와 연결이 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뭔지 모르게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라고 해서 그 사탄의 영을 쫓아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나면은 평안이 찾아와요.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와요. 샘솟는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샬롬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샬롬의 마음이 없이 평안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혹시 항상 왠지 모르게 자꾸 두려움이 생긴다, 이럴 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용서하시면 끝까지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했다가 전에 한번 용서했는데 또 저질러내 이놈 새끼, 그러고 다시 덤태기 씌워서 곱배기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워버려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자꾸 일이 꼬이는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는 것, 이것이 요셉 때문에, 요셉의 지은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건데, 원천적인 것은 그건데, 그러면서 이제 또 두려워지는 것이 지난번, 지금 요셉의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는 건, 애굽 총리가 자기 집으로 우리들을 부르는 것은 이게 우리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가 아니가, 요셉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건 지난번 그 곡식값이 지불하지 않은 것, 이게 자기 잘못은 아니지만은 여기서 또 누명을 쓸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데서 두려워하면서 이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도 몰랐어요. 이게 다 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시 갖고 왔으니까 이것 가지고 트집 잡지 마세요. 이런 것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스파이도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정직한 사람이나 죄 없는 사람이라는 강조하면서 벌벌벌 불안에 떠는 것을 보면서 애굽 총리의 청직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이 샬롬,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곡식값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는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이 지금 이 23절에 이게 애굽 총리의 청지기가 한 말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 속에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이것은 요셉이 직접 한 말처럼 보여져요. 그죠?
느낌이 그렇게 와져요. 청직이라는 사람이. 이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것은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애굽의 요셉의 청지기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고 요셉에게 많은 배움이 있어가지고 그 들은 것을 요셉의 형제들에게 얘기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나는 그 느낌으로 봤을 때 이것은 이제 요셉을 예수님으로 예표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요셉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아닌가 이렇게 예표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셉의 청지기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더라고요. 이게 보통 이렇게 아주 권위 있는 음성으로 들리지 않아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야. 걱정하지 마. 안심해. 샬롬. 나는 돈 다 받았어. 난 돈 떼어먹힌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강력히 들었어요. 요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주 비슷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막 생겨요. 이 기후 변화가 생기면서 홍수가 생기고 뭐 이렇게 되고 하면서 전에 없던 생전 처음 나타난 바이러스, 괴상한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고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큰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이 코로나에 걸릴 정도 이렇게 되고 그냥 세계 그 선거를 앞둔 대통령에 이런 일이 생기고 이것이 정말 참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모든 지금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용어는 샬롬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비상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전 세계가 안 될 정도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이 가운데 우리 교회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죠.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 뭐 찬양도 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처지. 이 어려움이 또 언제까지 갈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됐다. 이제는 100년, 200년 안심해도 된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이런 일이 생길지 몰라요. 기후 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이 바이러스 질병 관계도 복잡해져 가지고 점점 더 이런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다. 수시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고 많은 그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도 몰라요. 이거 쉽지 않다라고들 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 포스트 코로나 해가지고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교회 예배 문화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것들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안한 요소가 많죠. 이건 정말, 이건 차세대, 지금 어린 세대들이 그 세대들도 평안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분명히 불안한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쭉 그렇게 해서 변화시키면서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변화시키면서 더 좋은 어떤 상황으로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이시지 망하는 길로만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여러 면에서 당연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 세상은 아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대담하면서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봤는데, 어떤 학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앞으로는 이 세상 문화가 전체적으로 비대면 문화, 온라인 문화로 바뀌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해왔었는데 더 빨라져, 속도가 가속화된다.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몇 가지 제가 기억나는 것을 이제 적었는데, 그다음 그것을 잠깐 생각해 보면은 사무실 문화가 바뀔 것이다. 주거 문화가 바뀔 것이다. 상업 경제 문화가 바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사무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사무실 업무가 이제 주로 됐잖아요. 유럽에서는 이제 재택 업무가 많이 활성화돼 가지고, 유럽에서는 그래서 자기 집에서 방에서 자기 혼자 독방에서 자기 혼자서 이렇게 일하면서 온라인으로 보고하고 자기가 이렇게 보고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문화가 우리나라보다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재택 업무 문화가 더 활성화되고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자기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보고하는, 이렇게 일하고 보고하고 하는 것, 영업 관계도 전부 온라인으로 영업을 하고 이렇게 되는 문화로 급속히 빨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될 것이죠. 그것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쭉 진행해 왔었는데 그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주거 문화도 바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그저 이 도심지의 핵심에서 그 도심 교통 좋은 데서 살아야 모든 게 편리해서 도심지로 몰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꼭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한적한 시골에 주거지를 마련해 놓고 거기서 자기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실 빌딩들이, 사무실이 예전만큼 그렇게 복작복작되고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사무실 숫자도 사무실 빌딩 숫자도 줄어들고 사무실 빌딩이 주거 문화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당장 내년 내후년은 아니겠죠. 서서히 그렇게 바뀔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 문화도,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기존 그 문화의 저항도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기존 그 문화를 그냥 유지시키려고 하는 저항성이 있고 변화되는 그 환경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갈등이 빚으면서 집을 서울에 한 채 갖고 있고 시골에 한 채 갖고 있고 하는 문화도 생길 것이다. 별장처럼. 그래서 주로 거기 있다가 4일은 시골에 가 있고 3일은 서울에 올라와 있고 이러는 문화도 생길 것이다.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혼자 있다 보니까, 홀로 있다 보니까 외롭고 쓸쓸하니까 거기를 대책을 하는 그런 문화도 또 발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택배 문화가 확 살아나는 게, 택배 문화가 확 활성화되면서 지금 많이 이게 차를 다니고 하는 게 복잡하고 하니까, 이것이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지하철도처럼 화물만 이렇게 실어 날르는, 그것은 그렇게 크게 굴을 파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지하를 조그맣게 해서 그냥 기다랗게 해서 아주 그런 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해놓으면은 착착착착착 해서 딱 보내주고 해서 이 화물만 처리하는 지하철도가 생기는 건 돈도 많이 안 든대요. 굴을 깊게 파지 않아도 되니까 쫙 그 어떤 수도관처럼 그거보다 좀 더 크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택배 운송하는 게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많은 것이 그래. 이 어떤 무슨 전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문화가 확 바뀔 것이다. 많은 부분에서 바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 대응책도 대비하는 지혜도 우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내가 깊이 연구할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우선 교회 예배 문화를 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것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인데, 한마디로 예배 문화도 온라인 화되어 갈 것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주로.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화 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질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 우리가 더 적극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돼요. 성도들의 신앙을 상담하고 키워나가는데도 온라인 문화로 해서 상담하고 하는 그런 전문적인 어떤 그런 기관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그 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조금 특히 거북한 부분도 있어요. 딱 강단에 목사가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할 때 집중할 때 이럴 때 목사의 권위가 세워지고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고 하는데 이제 그것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약화되니까 이 대형교회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벨탑 쌓는 문화도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쫙 대면해서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의 권위가 서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온라인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카리스마가 약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기도 하지만은 그랬다고 해서 말씀의 카리스마가 약해지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의 권위가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비하는 그 지혜도 우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이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지금 오고 있었는데 그 속도가 확 빨라지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세속적으로 세상적 과학적 지식적으로만 판단하다 보면은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지만은 분명히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보면은 계획을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면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두려워할 것만은 아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더 겸손하게 알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교회 예배하는 그 문화가 예배 자체가 형식화되어 있고 신앙 자체가 형식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교회가 바벨탑화되어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바벨탑화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개선이 돼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인 그 기복신앙 이런 것들도 개선이 돼야 돼요. 많은 학자들이 그동안에 우리 개신교도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은 학자들이 연구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속도가 지금 빨리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닌가. 교회가 개혁되어지는 어떤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긍정적인 변화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으로 바꿔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여러 면에서 제 주제에 이렇게 지금 이 시대 예배 문화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기는 제 주제가 아니지만은 주제가 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된 교회 문화들 바벨탑 쌓는 문화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크신 축복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 자기들을 복주기 위한 요셉의 계획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아직도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이런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게 있죠. 너희들이 죄의식에서 벗어나야 돼. 회개하고 벗어나야 돼. 평안이 있어야 돼. 그게 다 회개해야 돼. 그리고 너희가 하나가 돼야 돼. 너희 형제들이 하나가 돼야 돼. 아버지, 형제들 다 하나가 돼야 돼.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영적 상태가 하나가 돼야 돼. 이런 것을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몬을 가두어 놓고 베냐민을 오라고 해놓고 이 가운데 형제들이 어떻게 하나를 계속 테스트하면서 아직도 잔치는 열어주고 있지만은 요셉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막 우리들에게 이것저것 이렇게 변화를 주고 계시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런 것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회개할 것, 개선해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시련과 어려움, 기근을 주시고 계시는 중이다. 이것과 연결이 되어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샬롬,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 너희가 알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자기 앞길에 계속 복된 길로 지금 계속 가고 있으면서 계속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셉의 이 청지기의 말이 평안하라, 안심하라, 평안하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평안하라, 평안하십시오. 앞으로 경제 문화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 문화적 바뀜에 따라가는 지혜를 얻어야 되고, 교회 문화가 굉장히 예배 문화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변질되고 이제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게 하는데 더 박차를 가하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샬롬? 샬롬, 샬롬, 샬롬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게 상상치도 못할 그 인간적 기근, 흉년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평안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가운데 급속한 변화가 우리를 따라오겠지만은 그러나 이 변화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예배 문화도 많은 변화가 따르게 되겠지만은 이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구하며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을 하려고 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자꾸 엄습하는 것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 두려움을 쫓아내게 하시고 샬롬,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의 축복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부르시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복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을 믿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 인간 세속적으로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 샬롬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각 예배 드리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혜를 주시옵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의 축복 안에 있습니다. 그 축복 안에 저희들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 더 열심히 더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는 것을 믿고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 근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생각에는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에는 아마 이번에도 굉장히 조심들 했으니까 가라앉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11일 다음 주일은 저는 그냥 대면 예배로 서로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 목요일 날쯤 해서 각각 다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예배 드리는 걸로 일단 생각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온라인 예배 영상 준비하는 팀들만 모여서 예배 하다 보니까 너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같이 모여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다음 주는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이런 그 급속한 변화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지혜, 영적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 성도들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기도하는 게 사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경제적인 어려움 겪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고 또 건강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고 조심해서 자기가 지킬 건 최대한으로 지켜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그냥 코로나 물러가게 해주세요, 물러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기보다는 그런 기도만 하기보다는 조심하면서 우리 또 교회가 앞장서서 또 조심하면서 이게 빨리 물리쳐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좀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데 더욱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지켜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바이러스가 접근하지 못하는 방법을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대로 우리가 해나가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죠. 그 다음에 다음 주 예배 순서 이거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390장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웃으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예수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인생의 기근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